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가지고 형들의 부유침이라는 제목으로 나눌 때 깨닫는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또 풍성한 생명을 주심으로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시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중간중간에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그런 길로 가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서로 이 상대방의 원망을 하고 또 정죄하고 또 서로의 연약함과 치부를 판단하면서 그렇게 서로 정죄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믿음이 잃어버리지 않도록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에는 너희가 하나님께 나아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리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거든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그것이 우리에게 좋지 않은 일로 여겨져 가지고 부부끼리 싸우기도 하고 교인들끼리 서로 다투기도 하는 걸 보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 있다면 그런 좋지 않은 일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기고 그래서 사람을 원망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기보다는 믿음을 가지고 서로 격려하며 결국엔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한 뜻을 이루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형들은 아버지의 명대로 양식을 구하러 애굽에 갔습니다. 근데 애굽에 갔는데 애굽의 총리가 젊은 총리가 정탐꾼으로 모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제들은 할 수 없이 가정 이야기까지 다 꺼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애굽의 젊은 총리는 그들을 정탐꾼으로 몰면서 너희가 만약 정탐꾼이 아닌 것을 증명하려면 너희가 얘기했던 그 막내 아우를 데리고 오라. 그리고 내가 그 아이를 데리고 올 때까지 시므온을 잡아주겠다 하고 일단 3일 동안 형제들을 가둬놓습니다. 그런데 형제들이 너무 위축될까봐 3일 만에 다시 풀어주고 그리고 양식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게 하고 시므온만 인질로 붙잡아 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일이라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 3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 날이 3일이에요. 이 3일 안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살 길이 열려요. 그러나 이 3일 동안 우리가 주님을 믿지 못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죄를 회개하지 않았을 때 그때는 더 이상 다른 길이 없고 사는 길을 놓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결국에는 두려움과 일평생 이 죄책감과 공포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형들의 두려움입니다. 오늘 18절에 보면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그랬어요. 요셉은 두려워 떠는 형들에게 살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신도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거짓됨이 없이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기만 하면 너희에게는 살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그 하나님을 붙잡고 너희 생명을 보존하라는 거예요. 형들 입장에서는 야, 저 애굽의 총리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믿는다니 우리가 하나님만 붙잡으면 살 수 있겠구나. 그 믿음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형들에게는 지금 가정사 이야기도 하고 자기들이 정탐꾼이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든 진정성을 보이기 위해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했지만 형들에게는 아직 말하지 못한 떳떳하지 못한 것이 그 안에 있거든요.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형제 하나는 없어졌다 그랬는데 그게 없어진 게 아니거든요. 형제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했지만 그들의 믿음은 형식적이었고 그리고 그들 안에 아직 토설치 않은 죄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20년 전에 동생을 팔아먹은 죄예요. 그러나 오늘 애굽 총리가 자기도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형제들은 비로소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만 붙잡으면 살겠구나 생각하고 비로소 자기들이 예전에 지었던 정말 무엇으로도 씻을 수 없었던 오랫동안 그들의 양심을 갉아먹고 파먹으면서 집요하고 괴롭혔던 그 요셉을 팔아먹었던 죄에 대해서 토설하기 시작합니다.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이걸 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이 형들 사이에서 요셉의 이야기는 아마 20년 동안 금기어였을 거예요. 다 알고 있지만 불편한 진실이에요. 누구 하나 이것이 큰 죄였고 아버지도 속이고 하나님도 속인 죄인데 그러나 이것을 누구도 감히 요셉이라는 이름의 요자도 꺼내지 못한 것이죠. 그런데 큰 흉년이 와서 이 애굽의 양식을 사러 왔다가 정탐꾼으로 의심을 받으면서 이상하게 다른 사람들은 양식을 다 잘만 사갖고 가는데 자기들만큼은 일이 계속 꼬이고 어려워지면서 형들은 무언가가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마침내는 자기들이 과거에 저지른 이 죄를 떠올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서로 말하되, 그러니까 한 사람이 말한 것이 아니에요. 형제들이 다 알아요. 요셉을 팔아먹고 아버지를 속인 그 죄를 20년 전이지만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어려운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더더욱 꼬이고 그러니까 형제들이 서로 말하기를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라고 토설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생각하기를 자기들이 지금 애굽에 와서 생각지도 못한 이런 위기를 만난 것은 자기들이 요셉을 팔아먹은 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지금 벌을 받고 있고 죄값을 받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형제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21절 후반절에 보면 요셉이 자기들이 요셉을 팔려고 구덩이에 던지고 막 그랬을 때 애걸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요셉이 그토록 애걸하는 것을 보면서도 그가 그렇게 괴로워하고 하는 것을 보면서도 모르는 체하고 끝까지 팔아먹은 그 죄값을 받는다고 하면서 서로 원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요셉은 이 애굽말로 했지만 히브리 말을 다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형들이 하는 말을 통역을 세웠지만 다 알아듣고 있으니까 그 형들이 서로 했던 말을 하는 말들을 들으면서 20년 동안 이 참아왔던 이 서름이 북받쳐 오르기 시작하며 폭발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끝까지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잠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고 진정시키고 난 다음에 다시 형제들에게 돌아옵니다.
우리 24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왔어.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그랬어요. 여기서 요셉은 감정이 북받쳐 올랐기 때문에 내가 요셉이라고 막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형제들에게 원한을 갚을 수도 있어요. 복수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이 요셉이 자기 안에 있는 지금 이 뭔가 말할 수 없는 이 서름, 또 원한, 20년 동안 그 맺혀 있었던 응어리, 이런 감정들을 풀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어쨌거나 아버지와 온 가족들이 이 애굽에 와서 누구도 살아남을 수 없는 이 큰 흉년을 버티고 이기고 극복해내는 것, 무사히 지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임을 깨달은 거죠. 이런 것들을 보면요, 요셉이 얼마나 독한 사람인가, 참 20년 동안 얼마나 서럽고 맺혀있게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걸 절제하고 참아내는 걸 보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께 훈련을 받은 거죠. 형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노예가 되고, 억울하게 감옥살이 하고, 온갖 고생 다 하면서 요셉이 뭘 터득했을까요? 이게 감정 폭발하는 걸로는 일이 절대로 해결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의를, 뜻을 이룰 수도 없다. 이걸 깨달은 거죠. 야고보서에도 보면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감정 중요하죠. 억울한 거, 또 이런 거 다 맺힌 거 중요해요. 그러나 이 감정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인데, 감정 폭발시키는 것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어떤 내 원한이나 또는 충동적인 이런 인간적인 감정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돼야 한다. 말씀에 헌신돼야 한다. 그런데 고난받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충동적이고 자기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극복하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실 사람들은 연단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감정과 어떤 원한이나 이런 것들을 극복하고 내 감정을 풀어내는 것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헌신하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위한 것이죠. 만약 그렇지 못하면요, 사람들은 인간적인 정의나 어떤 자기 생각과 경험, 판단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하는 체험을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이죠. 그 형들이 이제 마침내 곡식을 사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 곡식자루를 열어봤더니 거기에 곡식값으로, 양식값으로 지불했던 돈이 그대로 있는 것을 보고 큰 두려움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26절,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아기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형제들은 그 먼 길을 가다가 여관에 들려서 이제 쉬어가려고, 그리고 나귀를 이제 쉬고 먹이려고 자루를 풀었는데 거기에 양식값이 있는 것을 보고 놀란 거예요. 사실 이 양식값은 요셉이 시므온을 붙잡아두고 형제들을 보내긴 했지만 이 큰 흉년에 쪼들리고 힘들 아버지 집을 생각하며 어떻게든지 모르게라도 집안을 돕기를 원한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형제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일인데 형들은 그 곡식자루의 돈을 보고 혼이 떠난 것처럼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 일을 행하셨는가? 형제들은 혼이 나갔다 그랬어요. 혼이 나갔다. 사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곡식도 있고 돈도 있으니까 굉장히 좋은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곡식을 무료로 갖고 온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은 많은 돈을 주고 사가는데 돈 벌었다 좋아할 것 같은데 형제들이 지금 부들부들 떨며 하나님을 원망하기까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찌 우리에게 이런 일을 행하셨는가? 왜 그럴까요? 형제들 안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형들은 이 애굽의 총리를 매우 악한 사람으로 생각했어요. 어떻게든지 자기들을 정탐꾼으로 몰고 트집을 잡아서 양식도 뺏고 돈도 뺏으려고 하고 잡아 가두려는 그런 사람으로 생각했어요. 이렇게 형제들이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형식적인 믿음뿐이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애굽에 가서 양식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믿고 거기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분명하게 있었다면 중간에 어떤 어려움이 생길지라도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하 이런 두려움까지 빠질 필요가 없는 것이죠. 반면 요셉은 어때요? 요셉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으면 언제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노예가 되고 억울하게 감옥살이 하고 정말 온갖 심각한 어려움을 다 겪었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형제들은 어때요? 조그만 이 어려움에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 그들에게 축복해 주고 계신 건데 그들에게는 그 일이 두려움으로 공포로 느껴지더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자기들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그들에게 좋은 선물이 생겨도 그것이 두렵고 불안한 일로만 여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요 어느 날 갑자기 돈이 많이 생기는 것도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일이 너무 잘 풀려도 두렵고 안 풀려도 두렵고 뭔가 조금만 일만 생겨도 두려워.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막 힘없는 자에게 원망불평하고요. 사람을 갈구고 부부가 서로 다투고 막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책임전가 하면서 원망하는 거예요. 오늘 루벤이 뭐라 그래요? 그때 요셉을 내가 해를 끼치지 말자고 했잖아요. 자기도 가담해놓고 그렇게 해놓고 나중에는 서로 손가락질하고 막 비난하고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서로에 대해 조그만 허물 가지고 막 핥히고 서로 인격적으로 모독하고 그러면서 스스로 자멸해 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면서도 수많은 일이 내게 일어나는데 그게 결국에 내게 좋은 일인지 결국은 내게 나쁜 일인지 우리는 알지 못한 채 살아가요. 그래서 어떤 일은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려고 좋은 일인데도 막 서로 두려워하며 원망불평하며 정죄하며 다른 사람을 붙잡고 싸우기까지 이 모든 것들이 다 왜 그래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오늘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아버지 야곱도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에서 있었던 일을 집에 와서 다 아버지께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온 집안이 다시 한번 발칵 뒤집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려 아뢰되. 이 아들들은 집에 와서 야곱에게
애굽에서 있었던 일을 자세히 알립니다. 애굽의 젊은 총리는 엄한 말로 막 이야기하며 아주 까다로운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들을 막 정탐꾼으로 자꾸 모으니까 할 수 없이 자기들의 진정성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다 설명했는데도 나중에 이 애굽 총리는 너희들이 그걸 증명하려면 시므온을 잡아놓을 테니까 다시 양식을 사러 오기 위해서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와야 한다고 이렇게 엄한 말을 말했다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이 양식을 사서 집에 오다 보니까 각 자루마다 돈이 다 그대로 도로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요셉의 형들은요, 이 일이 무언가 잘못되고 있고, 그리고 뭐예요? 자기도 모르는 어떤 큰 나쁜 음모가, 악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하며 두려워하고 불안해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형들을 두렵게 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애굽의 젊은 총리가 베냐민을 데리고 와야 양식을 살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이 베냐민을 데리고 갈 수 있을까? 왜냐하면 이 아버지 야곱이 절대로 베냐민을 데려가도록 하지 않을 것이 분명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야곱은 요셉을 잃은 후에 아주 막내 아들, 그것도 라헬이 죽으면서 낳은 아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막내 아들 베냐민에 대해서 아주 병적으로 집착하듯 그렇게 이 베냐민에게 집착하고 있었어요. 이런 위기에 지금 처한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렇지 않으면 양식도 못 살 것이고 시므온도 죽을 것이고. 그러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을 잃은 후에 이 베냐민을 또 잃을까 봐 절대로 애굽에 내려가도록 허락하지 않을 것이고, 형제들은 큰 위기에 봉착한 것이죠. 여러분, 이런 어려움이 닥치면요, 잔머리를 쓰면 안 돼요. 잔꾀를 부리면 안 돼요. 그냥 현실을 인정해야 돼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 내게 일어난 일들이 지금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하나님의 허락하심 없이 일어난 일은 없다. 이렇게 믿고 결국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될 거다. 이것을 믿고 나아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죄가 없고 떳떳하다면 하나님은 아무리 우리에게 일어난 이 나쁜 일도 축복이 되게 하실 것이고, 설령 내가 실수하고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넘어졌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나아가며 뉘우치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 허물을 덮어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위기가 닥쳤을 때 정말 위험한 것이 뭐냐면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형제들이 만약에 우리가 양식은 이미 사왔으니까 아버지한테 가서 적당히 둘러대면서 모든 일 다 잘 됐다고, 시므온은 어디 갔냐 물으면 시므온은 좀 볼 일이 있어서 이렇게 갔다고 또 거짓으로 넘어가려고 하고 둘러대고, 또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했는데, 총리가 데리고 오라고 했는데 애굽의 총리가 베냐민이 누군 줄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종을 데려다가 적당히 베냐민처럼 속여서 데리고 가서 또 양식을 사오면 될 거다. 이렇게 얼렁뚱땅 잔꾀를 부리며 넘어가려고 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 이렇게 했다가는 애굽의 총리를 속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어요. 망하는 길이죠. 망하는 길. 절대로 거짓과 얼렁뚱땅, 적당히 이런 것으로는요 하나님을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대개 이런 식으로 위기를 넘어가요. 심지어 그리스도인조차, 심지어 목사, 장로들도 이런 식으로 얼렁뚱땅 위기를 넘기려고 해요. 만약 형들이 또 이런 식으로 해서 아버지도 속이고 애굽의 총리인 요셉을 속이려고 들었다면 그들은 아마 다 죽었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애굽의 총리가 누구예요? 요셉이니까. 다 알고 있잖아요. 요셉은 누가 베냐민인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형들은요, 아버지에게 정직하게 이야기합니다.
집안에 갈등이 생기고 또 집안이 온통 발칵 뒤집혀도 또 아버지께 심한 꾸중과 책망을 받고 아버지가 심지어 서운해할지라도 솔직하게 다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형제들은 거짓말이 너무 싫어졌고 거짓말이 이제는 넌덜머리가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20년 전에 은 20에 요셉을 팔아먹고 아버지에게는 짐승에 찢겨 죽었다고 요셉의 옷에 이 염소피까지 묻히면서 알리바이까지 만들어가지고 완벽하게 아버지를 속였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거짓말의 고통이 없어지지 않고 20년 동안 이 형제들의 양심을 찌르고 파먹으면서 괴롭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거짓말하면 넌덜머리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속일 수 없다 생각하는 거예요. 20년 전의 죄까지 하나님이 기억나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죄라는 놈은요, 지을 때는 달콤하지만 짚고 나면 목에 걸린 가시처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죄를 다 토설해낼 때까지 그 양심의 괴로움은 끝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위기를 만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돼요. 죄를 토설해야 돼요. 얼렁뚱땅 넘어가려는 생각을 벗어버려야 돼요.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엉켰던 실타리가 풀리기 시작해요. 근데 사람들은요, 얼렁뚱땅 적당히 얼버무려서 넘어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더 꼬여버리는 것이죠. 지금 형들이 겪는 어려움이 무엇 때문에 그래요? 20년 전 요셉을 팔아먹고 거짓말했기 때문에 그래요. 옛날에 형들은 이 엄청난 죄를 짓고도 거짓말로 모면했어요. 그때 당시 상황을. 그런데 이제는 더 큰 흉년, 누구도 자기 힘으로 피할 수 없는 흉년의 사망에 걸려든 것이죠. 이럴 때 잔꾀를 부리는 건 자살 행위라는 것이죠. 유일하게 살 수 있는 길은 뭐예요? 욕을 먹더라도, 아버지가 비록 섭섭하게 생각할지라도 그대로 정직하게 말해서 야곱도 막내 베냐민도 그리고 온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가도록 아버지 야곱이 결심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야곱은 아들들의 말을 듣고 절망에 빠지고 두려워합니다. 36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야곱은 이미 시므온이 애굽에서 죽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빼앗겼다 생각해요. 그리고 베냐민까지 보낸다면 그도 죽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내 자식들을 빼앗아간다, 잃게 만든다 이렇게 원망불평합니다. 왜 이런가? 야곱도 요셉을 잃고 믿음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셉을 잃으면서 믿음까지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정말 위험한 것은요, 이런 여러 번 한두 번 어려움을 겪는다고 해서 믿음까지 잃어버리는 것이 가장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죄거든요. 르우벤은 용감한 말을 하지만 그러나 야곱에게는 그런 이빨른 소리로는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3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여러분, 이 르우벤은 자기가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못하면 자기 두 아들을 맡길 테니까 두 아들을 죽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참 르우벤다운 말이죠. 여러분, 세상에 손자를 죽이는 할아버지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입 좋은, 듣기 좋은 소리로는요 절대로 해결이 안 되는 것이죠.
위로가 안 돼요. 38절 마지막에 보면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습니다.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며 너희가 내 흰 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야곱은 베냐민을 보내지 않겠다고 말을 합니다. 야곱이 포기해야 모두가 살 수 있는데 지금 마지막까지 야곱은 끝까지 베냐민에 대해서 집착하고 놓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놔야 사는데 그걸 놓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 흉년으로 다 죽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위기를 어떻게 뚫고 나갈 수 있습니까?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기서 아버지 야곱이 믿음이 있어야 이 위기를 뚫고 나가야 되는데 누구도 지금 형제들도 그렇고 아버지 야곱도 그렇고 믿음이 없으니까 두려워하면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 가나안 땅을 향해 가던 여정을 보는 것 같지 않으세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20년, 50년, 100년이 지나도 제자리 걸음이라는 거예요. 돌고 도는 거예요. 하나님은 장차 올 큰 재난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래전에 요셉을 애굽에 보낸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계획하셨어요. 그 형들은 양식을 사러 애굽에 가고 거기서 요셉을 만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총이었어요. 그러나 지금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그들 앞에 사는 길이 있으면서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는 길을 가면서도 두려워하고 절망에 빠지고 서로 정죄하며 옛날에 지었던 죄 때문에 그렇다고 원망불평하며 그렇게만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풍성하게 인도하시고 구원하시며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인자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우리가 행한 것이 없이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 앞에 죄를 가리우심 받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의 치부와 연약함, 불신앙이 다 드러나요.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믿으면요,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협력하여 결국엔 모든 것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선을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어떤 위기에서도 건지시고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풍성한 삶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치부, 부끄러운 것 때문에 그걸 꼬투리 잡고 트집 잡아 서로 원망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기보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결국엔 선한 길로 인도하실 거야 확신하며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며 끝까지 믿음의 길을 그래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